부활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의 부활주가 되심을 믿으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자, 전 세대 성도들이 함께 오늘은 교회를 이루어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겠죠.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매일 부활주일이라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토요일은 유대인들이 함께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날이고, 그 다음 날, 그러면 토요일 다음이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다음이 그렇지, 일요일이죠. 주일 되기 전에 일요일이죠. 우리 애들은 순수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육부서, 제가 오늘 박수 잘 안 하는데 교육부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거든요. 너무 자랑스럽고 예쁘잖아. 유치부부터 우리 중고등부 이르기까지 박수로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할게요. 고맙습니다.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부활을 해서 일요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 너무 길어. 줄여서 주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처음 시작이 주일에 딱 못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독교의 정체성은 부활에 못을 박아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어떤 교리보다, 그리고 어떤 은혜보다 훨씬 큽니다. 교회는 해마다 부활주를 맞이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사실은 이 본문이 세례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릴게요. 6절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뭘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음으로요? 세례를. 그렇죠? 오늘 본문은 사실 세례에 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세례의 중요한 내용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연합하는 것이다. 세례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합하여, 함께.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다음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 연합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써 세례를 받을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이 씻는다. 여러분 오실 때 뭘로 씻고 오셨어요? 우유로 씻고 오신 분은 없죠. 이렇게 오일로 씻고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거의 물로 씻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이 물로써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죽는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장로교회는 침수를 주지 않죠. 침례를 주지 않고 약식을 하는데, 침례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을 가면 세례 베풀 때 그냥 베풀지 않고 어떻게 베푸냐면 물속에 팍 잠겨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물속에 팍 잠겨요. 얼마나 아버지가 교회에서 말을 안 들었냐면 푹 잠궈놓고 안 꺼내더라고요. 푹 잠궈요.
왜 잠근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세례는 죄를 깨끗이 씻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죽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럴 때 죽음이라는 의미를 왜 이렇게 부여하는가 할 때 옛날 노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노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노예면 그도 뭐예요? 노예죠, 노예. 그래서 그 노예에서 해방을 되려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길. 첫 번째 길은 좋은 주인을 만나면 돼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주인이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죠. 그렇죠? 조선시대에 그랬던 분들이 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죽으면 돼요. 죽으면 죽은 사람을 대해서 더 이상 명령을 하거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발효권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국 죽는 것인데 죽어야 생명이 끝나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 한번 볼게요. 6절. 자, 6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6절 말씀 시작.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죄에서 노예 노릇하지, 노예로서는 죽은 것이다. 그거죠.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노예가 죽었다는 것으로서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니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된 성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합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곧 그 세력 아래 있지를 않습니다. 확실히 그 죄의 권세로부터는 빠져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이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며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체를 가지고 노예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더 이상 죄인이라 어느 누구도 정죄할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은혜를 누구와 합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 자, 이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인가? 보세요. 우리 지난주간에 피곤했지만 고난주간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3일째 되는 날 뭐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는 게 아니고 죽음과 부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뀐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신 이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은 이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후는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멋진 주의 은혜의 일꾼으로 여러분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새 생명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새 생명은 지금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지. 영생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제가 왜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고 있느냐, 살아있느냐, 이것을 강조하냐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다분히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신앙 때문에 신앙 그러면 거의 대부분 금욕주의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라 그러면 대부분 그 기준이 뭐냐면 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뭘 안 하는가? 난 성도이기 때문에 술을 안 해. 난 성도이기 때문에 담배를 안 한다. 난 성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한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난 안 한다.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전부 안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담배 펴도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저의 눈을 마주쳐서 안 돼요. 여러분이 심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거짓말해서도 안 돼요. 근데 안 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무엇을 안 한다는 문제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가 내가 이것을 안 해라는 것으로 삶을 자꾸 위축시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꾸 축소시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신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말고 안 하는 것으로 말한 최고의 종교는 뭘 것 같아요?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안 하는 건 최고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요. 잠도 늘 벽만 쳐다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무한도전을 제가 봤는데, 조세호, 너 어떻게 하냐? 조세호가 무한도전에 거의 종방에 가까웠잖아요. 사찰에 들어가서 무언수행이라고 하죠. 맞죠? 무언수행 맞죠? 무언수행을 하는 거에 나왔어요. 왜 불교에서 무언수행을 하느냐 할 때는 이 말을 하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죄업이 쌓이기 때문에 차라리 뭘 안 하고 살겠다고요. 그래서 무언수행하는 거예요. 조세호가 무언수행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뭘 안 하는 것으로 신앙의 규준을 삼으면 차라리 산에 들어가면 돼요. 산에.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경건스러워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고 다시 사는 문제는 뭘 안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는 죄의 권세에서 끊겼다. 죄의 권세가 너희를 장악하지 못한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장악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로 새 생명을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거죠. 내가 너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난 모하지 않고 난 정죄하지 않아, 이곳으로 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모든 섬기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는가, 뭘. 그렇죠. 답을 주었어요. 이제 제가 읽진 않았지만 11절 한번 볼까요? 성경은 굉장히 감사한 게 묻고 답을 스스로 합니다. 성경 로마서 우리가 6장 읽었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아까 잘 보세요. 우리가 침례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갈 때, 끝날 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자,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아까 찬송가가 뭐였어요? 성가대. 그 알고 선곡한 거예요, 우리 그지 주의자님, 그죠? 알고 하셨대. 이야, 영안이 열리셨구만. 그죠? 죄에 대하여 죽는 거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슬퍼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해 사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게 의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해 사는 거라고요? 그렇죠. 묶여 사는 거예요. 묶여 사는 것. 바울이 적용의 말씀을 그래서 12절부터 그러므로라고 적용을 해요. 그러므로부터 14절, 12절부터 14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11절 말씀을 적용한 게 그러므로부터 12절부터 14절. 11절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새 생명에 나타난 증거는 뭔가 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증거, 여기 표현된 대로 13절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의에 묶여 살아라.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의에 묶여 살아라. 매인자로 살아라.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죄에서 죽었어요. 자유함이야. 자유함. 나 자유함 얻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유함을 얻으면 다시 묶여야 되는 건 묶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죄에 묶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함을 얻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묶여요?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 대하여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은 묶여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잘 보면 이렇게 좀 쪼잔해 보이고 뭐가 이렇게 멋지지 않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도 해요. 제가 옛날에 고시촌에서 사역을 이렇게 할 때 청년 가운데 굉장히 멋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얼굴도 참 잘생기고 저보다 한두 살이 많았던 청년인데 고시생이에요.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노는 것도 기가 막히게 놀아요. 저랑 꼭 밥을 먹으면 제 앞에서 저도 전도사였거든요. 꼭 맥주를 마실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먹고 싶었어요. 그 맛이 어떤가 싶어서. 근데 그걸 그렇게 잘 놀아요.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선망의 대상이어서 공부도 잘해, 신앙도 참 좋아서 무슨 행사 때마다 뭐 다 나와서, 그리고 잘 놀아. 잘 논다는 게 타락해 논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하고 밝게 잘 놀아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멋있고 너무 이렇게 후배들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저렇게 멋지게 해야지, 다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습이 전부 없어지고 사람이 쪼잔해졌어요. 쪼잔해졌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혼하고 나더니 장가 가니까 하루는 시험 붙어가지고 후배들 사준다고 변호사 돼서 왔는데요, 선물도 주고 그다음 저녁에 밥 사겠다고 하는데 밥 쫙 샀어요. 저도 같이 먹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청년들은 뭐 또 나이트 가자, 뭐 더 먹자, 뭐 그러니까 그 선배가 옛날 같으면 오케이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알았어 하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누구에게 할까요? 마누라에게, 죄송합니다, 아내에게. 여보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뜻을 묻고 배우자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매여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쪼잔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멋지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자유롭게 못 사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멋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참 멋지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었지, 다 할 수 있었다고.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눈치를 봐요. 눈치. 누구 눈치 봐요? 하나님 눈치도 보고 목사님 눈치도 보고죠. 저는 죄송합니다. 혹시 상처받지 마세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담배를 태우시는 성도님과 집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다 감추시고 눈을 깜빡깜빡거린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식당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다가 제가 옆에 길 딱 다가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오늘 예배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 저 중에 한 분 같은데, 그렇죠. 어딘지도 알려드릴게요. 옆에 저 숯불 닭갈비집이 바로 옆에. 전 그래서 저길 안 가요. 우리 성도도 하도 가가지고 우리 막 둘째 딸이 고기 좋아하는데 저기 한 번만 가보자라는데 안 가요. 그래서 다 마시는데 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싹 들어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놀라고 싶은데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어디에 왔어요? 교회당에 왔어요. 그렇게 쪼잔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옛날 같으면 큰 소리 빡 치고 개새끼가 막 그러다가 그럼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꾹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누구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은혜의 자료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의 완성이 되면 이 몸을 완전히 이룰 거예요. 그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때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그리스도에 매여 있다. 나는 매여 있는 종이다. 이런 은혜로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말씀하신 모든 승리의 내용을 부활 안에서 성취하신 말씀들을 확인합니다. 죽음도 그리스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견디며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의에 묶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 은혜를 깊이 알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의의 매인자답게 멋진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